기도하심으로 12월 25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 주일 이른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맺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2022년 마지막 한 주를 살아갈 때 복된 소식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36쪽, 1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억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축하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한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됨을 기억하는 거고, 그 순간을 회상하며 축하하는 것이 바로 생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법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일은 그 태어난 사람과 내가 어떠한 관계임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축하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탄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신지, 또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한 존재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회상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이미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당시의 왕인 헤롯 왕에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6절 이후에 보면 헤롯은 새로운 왕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요셉은 천사의 안내를 받아 애굽 땅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이 이 2장 16절 이후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린 아이들의 살해 사건이 있고, 또 그러한 살해 사건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또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의 어떤 사람의 그런 사건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경우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로부터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건져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젠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해방자,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 주일날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로부터 종로를 타던 우리를 그 죄에게서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고 조여매는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 주일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탈 때 여러 가지 억압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런 감격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총의 시작이 바로 성탄 주일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특별히 반복되는 지명이 있습니다. 1절하고 5절, 6절, 8절 등 총 4번이나 반복되는 지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미가서의 5장 2절을 보면, 미가서 5장을 보면
미가서 5장 1절까지는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의 선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미가서 5장 2절부터 이젠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어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그러한 회복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바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메시아가 도래함으로써 시작된다라는 것을 미가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지명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른 여러 가지 도시들이나 지명에 비해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나라, 이제는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심판에서 축복으로 이어지게 해주실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미가서 말씀과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작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작다, 그렇게 작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눈으로 보면,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도시 베들레헴이지만 메시아가 나시고 새로운 나라가 일으켜질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어찌 작겠느냐, 어찌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어적으로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탄 주일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작은 자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낮고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작은 자를 위한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작은 자들, 낮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이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상에서는 비록 멸시받고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치부될지 모르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작은 자이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성찬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한 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동방박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처음 듣는 사람을 목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러 왔습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도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메시아가 목자와 같은 분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목자는 매일매일 자기 양떼를 양 우리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로서 참 메시아는 그렇게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목자, 한 분 목자, 영원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처지였습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때에는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그래도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좀 나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왕이 세워지면서 왕들은 목자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양떼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자 했던 왕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저버려서 그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포로의 신세까지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없으면 우리가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면 그 가정에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목자와 같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지난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로 제 갈 길로 가는 삶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분별하게, 무감각하게 양과 같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삶이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렇게 참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어리석은 말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에 서기도 하고 어려운 관계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막심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영원한 목자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으로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 이번 한 주 강건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성탄의 깊은 의미가 더욱더 깨달아지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며 늘 큰 것, 화려한 것만 쫓아 살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군림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귀한 보배합을 열어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정과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기쁨과 감격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허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도록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봉헌한 손길이 있다면 축복해 주시고 드린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는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